여러분 지금 한참 추운 겨울이네요. 옛날 여자 대학생들이 나누는 얘기입니다. 제 큰딸이 얘, 너 월동 준비했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난 아직 못했어. 너는 그랬더니 나는 벌써 했지? 난 그때 이상했습니다. 김장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월동 준비를 했냔 말이야. 나중에 그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김장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월동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나누고 그랬더니 내 딸 대답이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애인 생겼냐는 얘기야. 애인이 생겼으면 월동 준비가 된 겁니다. 애인이 없으면 월동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에 찡 물리는 이건 엄청난 철학적인 깊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춥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만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밍크코트를 입었습니다. 돈 많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하고도 얘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어디가 추워요? 마음이 추워. 얼어서 죽는 걸 뭐라 그래?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마음이 추워도 똑같이 죽습니다. 전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 주로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암 환자들 만나보세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왜 암 걸렸냐? 마음이 추웠던 거야. 펑펑 울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따갑니다. 마음이 얼면요, 몸 옵니다. 몸이 얼었는데 이게 오래 놔두면 그건 틀림없이 암으로 발전합니다. 암 환자들은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월동 준비 됐어? 여러분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쁨을 함께,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러분을 더 기뻐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면 월동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굴을 보니까 다 월동집이 된 것 같아. 오늘은 내 앞에서 펑펑 울면서 춤을 추던, 정신없이, 그래서 나도 따라서 함께 춤을 췄던 세 사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창 남자,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하숙집 주인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 하숙집 주인 딸도 명문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좋은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느 유명한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이분은 욕심이 있는 거야.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 성공 길이 열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척도냐?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7시 딱 회사 도착합니다. 밤 11시 반 넘어야 집에 도착합니다. 주일이 없습니다. 1년 360을 딱 아침 5시에 아내가 밥 해주면 딱 밥 먹고 6시에 출근해서 딱 퇴근하는 시간은 밤 11시에 11시 반입니다. 여러분, 결혼 처음 했거든요. 결혼하면 둘이가 어떤 시기예요? 신혼식입니다. 정말 둘이 깨알이 쏟아질 정도로 둘이 나누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남편은 아침 6시에 딱 출근해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거야. 남편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남편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그 남편, 여러분, 저쪽 거창 사람입니다. 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자라, 피곤타, 자자. 11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딱 안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설날. 어떤 특이한 날. 1년에 며칠 안 나가는 거, 처음부터 1년 360일. 남편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시집 가면 누구 사랑받아야 돼요? 남편 사랑받아야 돼요. 남편 사랑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 성실합니다. 그런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11년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다가 펄썩 무릎을 꿇는 거야. 또 발버둥 치고 일어나는데 펄썩 꿇는 거야. 겨우겨우 밥을 해준데 아내가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물었더니, 밥 먹으면서 물었더니 요즘에 무게가 줄어들고 밥맛이 전혀 없어지고 이상하다. 그 남편의 작은 아버지가 서울의 어떤 유명한 병원의 내과 과장입니다. 회사에 가서 전화로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내 아내가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밥맛이 없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 그럼 암이야. 암 초기 다 그러는 거야. 빨리 데리고 와봐.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밥 먹고 11년 만에 처음 회사 늦게 출근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그 병원에, 작은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퇴근합니다. 그것이 정시 5시 반 퇴근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갔는데 아내는 저쪽 다른 병실에 누워있다고 그러고 자기 작은 아버지를 만나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암이야. 그러니까 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증세를 봐가지고 회사에 정시를 입원해. 이 약을 보면서 그때 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내가 너무 했네. 내가 내 아내한테 너무 했네. 자꾸 혼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밥 먹고 다음날 똑같이 출근합니다. 6시에. 그리고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때 이 남편은 각오를 했습니다.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는 암이면 다 죽던 시절입니다.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내한테 해줄 일은 정시 회사에서 퇴근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리고 출근하고 그 다음 날 5시 반 퇴근해가지고 집에 7시에 도착합니다. 정말 놀란 것은 누구냐? 그 아내요. 그 아내는 남편이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 손자 속으로. 저놈이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무슨 일일까? 못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날 그 남편 또 저녁 7시면 딱 들어옵니다. 근데 딱 저녁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녁 먹고는 바로 옆에 누워서 벽을 향해서 신문만 봅니다. 그 다음날 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아내는 혼자 저놈이 무슨 사고 쳤다. 옛날 회사 문제 쫓겨난 사람은 밖에서 일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신용은 남편들 많았습니다. 저놈이 틀림없이 회사를 쫓겨났다. 그리고 지금 신용하는 거다. 쇼를 하는 거다. 회사 다닌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오는 날 이 아내가 저녁밥 딱 먹고 남편이 저쪽에 향해서 눕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문 보는 게 아니야. 수건 가지고 자꾸 눈물을 닦는 거야. 눈물을 닦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내는 그때 딱 확신을 잡았습니다. 아, 저놈이 진짜 쫓겨났다. 쫓겨났다고는 기어갑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기어가서 남편 어깨를 확 제끼면서 똑바로 얘기해. 쫓겨났지. 그랬더니 이 남편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새빨개 가지고 일어나서 아내 손을 덥적덥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니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가 니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 그리고는 울더래요. 그건 다른 말 없어요. 또 누워서 벽을 향해서 신문 듭니다. 신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는 거야. 이 아내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죽는구나. 아, 무서워서 못 물어봤는데
아, 내가 죽는구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남편 걱정이 이만큼도 안 돼요. 그리고는 저 아이들을, 저 새끼들을 어떻게 하냐. 기어가서 아이들하고 끌어안고 놓는데 1시간 동안 이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나. 나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남편은 저쪽 벽을 향해서 또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남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울고 있네. 그때 남편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아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야 남편 사랑을 계속 느낍니다. 결국 2달 반 만에 이 아내가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야. 새벽 6시에 밥맛이 있다고 밥 한 그릇을 물에 말아서 아내가 먹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영동 세브란 그 작은아버지한테 다시 전화를 했는데 데리고 와봐. 정밀 검진을 다시 하자. 정밀 검진 결과 암이 객시 나버린 거야. 왜? 겨울이 어디로 바꿔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이만큼도 받을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은 거야. 그게 암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얼어붙은 마음을 누가 녹여줬어요? 남편이. 말로 울면서. 제가 그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아내한테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말이 안 나오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평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본 적이 없는 아들은 아내하고 대화 못합니다. 그 부부가 그 완전히 암이 회복했다는 그 얘기 듣고 집에 와서 우리 연구원에 내 사무실로 와서 둘이가 그렇게 붙들고 춤을 추는, 난 춤추라고 안 했어요. 둘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울면서 춤을 추는데 난 책상에 앉아서 펑펑 나도 울었던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아픔이 춤으로, 너무너무 아팠던 게 춤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그 상처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주님한테 맡기세요. 주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맡기면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신비하게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녹아집니다. 녹아지면 비로소 사람이 보입니다. 이걸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춤으로, 거의 너무너무 엄청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춤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춤으로 바꿔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춤으로 바꿔진다. 감사합니다.